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두란노에 이제 제자들을 따로 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책을 불사르고 흑암이 꺾인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 정말 우상숭배 흑암이 가득한 네피림 지역이 완전히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 대상자와 전도 대상자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 받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스케줄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캠프 전도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한 권사님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광양에서 이 전남 광양에서 이 핵심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이렇게 권사님과 교인들과 함께 거기를 이제 목사님이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 끝나고 좀 시간이 1시간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하고 함께 이 스타벅스 커피숍을 갔는데 그 같이 온 권사님이 거기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 명단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던 그 친구가 어린 친구가 와 있더래요. 커피숍에. 그래 이 권사님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게 커피잔도 다 이렇게 쓰러뜨리고 막 그럴 정도로. 왜 그렇게 깜짝 놀랐냐면은 이분이 항상 그 사모늘을 삶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 하루를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의 스케줄을 잡고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이제 기도수업 메시지를 딱 봤는데 그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중에 그 친구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아, 이 친구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친구인데. 그리고 아침에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핵심 집회에 온 것입니다. 아, 근데 그 친구가요, 스타벅스 커피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놀란 거죠. 말씀이 나의 스케줄 속에서 성취된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요,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거기서 이제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은 있었는데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구원의 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다시 이제 믿음 생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진 자, 사모늘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는 자, 이 사람의 그 발걸음 스케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만남, 절대 시간표를 움직인다는 것을 목사님도 거기서 체험했고
그 권사님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니까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우리 인생의 삶이 사문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현장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권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커피를 다 흘릴 정도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냐.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이 현장화 되기까지는 먼저 개인화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의 오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을 세우고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야 대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스케줄을 준비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면 개인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누림화가 되고 누림화가 됐다는 말은 뭐죠? 이게 이제 나의 하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생활화가 되고 그러면 현장화되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권사님처럼요. 정확하게 아니 어떻게 그 몇 년 동안 만나지 않는 친구가 스타벅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게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누리는 게 바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삶 속에, 나의 발걸음 속에 이 흑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게 캠프죠. 그래서 캠프는 하나님의 현장에 예비된 지속할 사람을 찾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 이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캠프 아니겠습니까? 그 권사님도 그게 캠프죠. 복음 가진 자의 모든 발걸음은 캠프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캠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시스템을 찾는 캠프. 시스템이 없을 때 시스템이라는 건 뭐죠? 지속할 제자가 없고 지속할 장소가 없을 때 이때 펴는 게 시스템을 찾는 캠프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한 팀이 묶어지죠. 바울을 비롯해 또 바나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모누리 인생의 중심축이 된 전도자의 삶의 일심 전심 지속하는 이 한 팀이 정말 금식기도 하고 성령 인도받아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부로 섬으로 들어가죠. 거기에서 뭡니까? 총독을 찾아내잖아요. 사단이 이거를 잘 알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무속인이 딱 흑암으로 총독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을 분석하고 이 총독이 바로 지속할 제자, 문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총독을 잡고 있는 무속인 배우의 흑암을 꺾죠. 그리고 총독을 제자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총독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우잖아요. 그 섬을 복음화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캠프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래서 어디 갑니까? 강가로 가죠. 거기 보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정말 사모누리 삶의 중심축이 된 그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강가에 기도하러 오늘 하루의 스케줄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정시기도의 스케줄. 유대인들은 정시기도의 스케줄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그래서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 그 권사님이 사모누를 가지고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그 스타벅스에서 정확하게 그 친구를 만나잖아요. 예비된 친구. 그런 것처럼 바울이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바울이 스케줄 가운데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면 우리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움직인다. 정확하게 시간표를 맞추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험하게 되면요. 야,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이거구나?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참 응답이지. 우리가 막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막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서 응답으로 체험되는 것. 이게 바로 참 응답이다. 사도행전 보니까요. 17장에 바울이 거기도 보면 그들이 그랬죠. 자, 바울과 그 한 팀이 데살로니가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했죠. 거기에서 이제 헬라인들과 또 기부인들이 복음 받았는데 거기서 찾아낸 인물이 누굽니까? 야손이죠. 바로 그런 시스템을 찾는 캠프. 그래서 한 지역에서 지속할 제자를 찾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죠. 이게 바로 시스템을 찾는 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된 자의 그들의 한 팀이 움직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요. 이런 한 팀만 딱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고 성령 인도받는 한 팀만 세워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한 팀이 세워지도록 정말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스템을 찾는 캠프. 두 번째 캠프는 뭡니까?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 자,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한 지역에 지속할 제자, 그 장소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1절 15절은 누굽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죠.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지속할 제자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관계 맺고 캠프를 했던 거예요. 사모늘은 개인적으로 사모를 누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붙입니까?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꺾어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딱 붙이잖아요. 시스템이 세워지니까 시스템 바탕으로 캠프를 일으켜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꺾었는가? 그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지속할 제자 시스템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이 팀 사역받고 그 핍박자가 그 다음날에 전도자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지속할 시스템이 세우면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남편은 사업하고 그리스도 복음 운동을 하던 그런 부부예요. 글로아디아 황제 때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고린도로 왔고요.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이 두 만남을 통해서 하나의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집이 뭡니까?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브리스가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진 것입니다. 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뭡니까? 아볼로라는 그 제자를 세워내잖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진 상태에서 바탕으로 하는 캠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크게 시스템을 찾는 캠프가 있다. 이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어느 한 지역에. 그때는 찾는 캠프를 해야 되고요. 자, 시스템이 세워질 때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자,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죠? 자, 루디아를 찾았습니다. 자, 이 루디아, 그 집, 그 시스템을 이제 중심으로 캠프를 하게 되죠. 근데 귀신 들린 소녀가요, 계속 바울 전도를 방해하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 귀신이 떠나간 소녀가 이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루디아의 집. 그것 때문에 수입을 잃은 주인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간수와 그 권속들이, 가족들이 다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죠. 근데 이게 사모늘이 중심축이 된 자, 사모늘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전도자의 삶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그 한 팀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보게 될 캠프죠. 그리고 세 번째 캠프는 뭡니까? 자, 시스템이 세워졌으면 이제 시스템을 확산하는 거죠. 확산하는 캠프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가 나오죠.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계속 전도운동을 피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니라. 그래서 사마리아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계속 캠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입니까? 자, 에디오피아 네시를 붙이죠. 정말 저 아프리카 땅에 이 생명의 복음의 씨를 떨어뜨려.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가는데 그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는데 이게 이사야 53장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 읽으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해가지고 뭡니까? 그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잖아요. 거기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자, 이 시스템 하나 세워지니까 에디오피아에 네시가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네시가 복음 들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고국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 최강대국이 에디오피아죠. 거기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디오피아 가면은 기독교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 시스템을 세워놓고 계속 캠프 운동하니까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 요빠라는 지역에서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무두장이, 개혁성경은 피장, 가죽을 가지고 뭐는 신발을 만들고 그런 하나의 수공업을 하고 있는 이 피장 시몬이죠. 그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뭡니까? 시스템을 세워놓고 좀 우리가 말하면 전문교회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업을 가지고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뭐 지교회는 아니고 전문교회죠. 그렇게 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피고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고넬료를 붙이잖아요. 8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파송된 고넬료 이달리아대 백부장이라고 그랬죠. 왕의 친위대장, 그 경호대장이
가이사랴에 파송된 것입니다. 근데요,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도운동을 확산시키잖아요. 고넬료를,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만남을 주선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눈에 안 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사님에게도 분명히 주의 사자가 동원된 거죠. 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 친구,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친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친구에게 오늘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옵소서. 일단 전달하는 건 만나서 전달할 수 있고 전화로 전달할 수 있고 카톡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스타벅스에 딱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사자가 동원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와 있는 배경이잖아요. 바로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의 발걸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사 만나게, 이 말씀 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빌립에게 동원됐던 주의 사자가 나의 앞서 동원되어서 오늘 정말 예비된 내시와 같은 이 말씀 받을 자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이 빌립이 막 내시를 만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아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좌의 능력이 우리가 사모늘이 중심축이 되면 우리의 스케일 속에 딱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두 번만 체험하면요. 야, 정말 말씀은 성취되구나. 기도는 응답되구나. 정말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는구나. 그렇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이게 바로 참 응답이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이죠.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시스템을 세워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집중을 했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더라. 이 복음이요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응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게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 스케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요, 우리에게는 다 하루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 속에서 이 와 있는 응답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하루의 삶이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개인화하고 체질화하고 계속 생활하게 되면 이제 현장화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늘 현장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개인화되고 체질화되고 누림화되고 또 생활화되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각인도 바꾸고 망대도 바뀌고 이런 게 안 바뀌면 이게 현장화가 좀 아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모늘이 체질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틀린 망대가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다 뽑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늘이 현장화될 때, 사모늘을 우리가 잡을 때 전도 대상자와 스케줄을 놓고 잡아야 된다. 오늘의 말씀, 기도 수첩이든지 강단의 말씀이든지 우리 지은경 선생님 잘하고 계시는데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좀 일어나서, 아니면 내가 아침에 좀 일어나기 힘들다, 그 전날 밤에 하든지 딱 오늘의 기도 수첩 가지고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또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전도 계획. 그러면 계속 한번 짜고, 이게 현장화,
되는 건 나중이고. 그래서 사모늘을 잡을 때 우리는요,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잡으라. 그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부터, 가까운 친척부터,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직장이면 직장, 그 사람부터 전도 대상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 안에 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를 꼭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잡을 때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잡으라. 정말 하나님께서요. 자,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된 자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우연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복음받고 구원받을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그물에 담으라. 그리고 뭡니까? 영혼을 관리하라. 그 대상자를 놓고요, 쭉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 뜨고 그냥 봐도 돼요. 그냥 이 친구를 놓고, 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기도예요. 막 이 사람 붙잡고 막 5분, 10분 기도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이거지, 그것만 확인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내가 그 사람 확인하고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다면, 오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영혼을 관리하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딱 네 부류예요. 첫 번째, 길가. 이 사람들은 복음이 도무지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막 복음 전하면요, 막 거품 물고, 막 교회 욕하고, 듣기 싫다 그러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돌, 가시.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게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가시,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길을 딱 던졌는데 이게 마음밭에는 떨어졌는데 가시가 기운을 맡고 있고, 이번 주일날 강단에 말씀을 했죠.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지 않는데 가시가 기운을 맡고 있다.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옥토가 있다니까요. 옥토는 뭡니까?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로 결심했느냐. 100배, 60배, 30배. 이게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이 네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왕생 불신자 있잖아요. 복음 전하면요, 일반적인 대화할 때는 막 대화도 잘 되는데, 막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 막, 강하게 부정하는, 이런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을 때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완고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오늘 갈급한 문제를 줘가지고, 복음 받을 타이밍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돌밭, 가시밭,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죠. 교회만 다니고. 영적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다. 이거는 교회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애를 멸하라.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안다면
당신은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돼 있다. 당신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고 저주, 재앙, 영적 문제가 무너지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이 선포되게 돼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 붙잡고 오랜 동안 이렇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배 좀 들어달라고 했기에 하니까 그냥 가서 드려줬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길가봐, 옥토. 근데 이게 오늘 하루의 나의 스케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 대상자, 그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딱 떠오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하루의 시간표를 씻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발걸음 속에 타이밍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 사문을 잡을 때 처음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잡으라.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하루에 나의 스케줄을 가지고 잡으라. 그래서 나의 오늘 스케줄을 쭉 나열하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문을이 인생 중심축이 된 자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신다. 그래서 스케줄은 크게 세 가지죠. 오늘 하루에 나의 만남, 가는 장소, 그 다음에 뭡니까? 예기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자, 광야에 있는 핵심 집회 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그 스타벅스에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맞추잖아요. 또 사건 속에 바울이 전도하는데 막 귀신 들린 소녀가요. 이거는 예기치 않는 거잖아요. 계속 바울 전도팀을 괴롭히는 거죠. 그 사건 속에 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사모늘의 인생의 중심축이 된 그 사람의 스케줄, 만남 장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반드시 뭡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질문해야 돼요. 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럼 딱 떠오르죠. 아, 이 친구, 오래전 친구. 그렇지만 내가 기도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 속에 있는 이 친구. 아, 이 친구에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기도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 이 친구를 오늘 하루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멀리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났다니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대상자를 놓고. 그러면 딱 떠올랐어요. 아, 이 친구. 이 친구가 꼭 이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자, 만남의 시간표를 갖는 거죠. 자, 오늘 하루의 스케줄, 오늘 직장 끝나고 한번 이 친구하고 저녁 식사를 계획을 잡아야겠다. 만나서 전달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전달하든지. 그래도 시간이 안 될 때는 뭡니까? 문자나 SNS 같은 걸로 전달하든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서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해가지고 그 전도 대상자 중에 하나님이 오늘 시간표가 된 사람은 갈급한 문제를 딱 줍니다. 갈급한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것은 갈급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막 갈급하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잖아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이 길가밭, 복음을 전하면 완강에 거부하는 이 길가밭 속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찾아가게 해야 되니까 오늘 밤에 갈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요, 막 그 커피숍에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갈급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5가지 P죠. 키워드를 잡아라. 이 키워드를 잡은 게 중요한 게, 한 단어를 잡는 게 대화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문장을 잡아라.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했죠. 한 단어, 한 문장. 이걸 가지고 나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찾겠다. 그리고 거기서 대상자를 정해보고 이런 대상자를 만날 것이다. 거기에 대화,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사모들의 인생이 중심축이 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가지고요. 무인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배를 난파하게 해가지고 그 무인도로 사람 보낸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자, 삼응답.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말씀이 성취되구나. 정말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스케줄 속에 이런 전도문을 여시는구나. 이러면요, 이거를 체험하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게 돼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주의종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게 되죠. 왜? 오늘 주일날 받은 말씀 내가 6일 현장에서 성취를 봐야 되거든요. 예배가 살아나면 인생이 살아나게 되죠. 모든 업도 살아나게 돼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 주일날 교회 갈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갑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에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치여서 주일날 오면 피곤해가지고요. 피로가 상접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근데 우리의 6일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삼응답을 체험하게 되면 신하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가는 것처럼, 왕을 배알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왕궁으로 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그 발걸음이. 설레. 왜? 또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 예배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게 되겠죠. 왜? 이건 6일 현장에서 내가 응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겠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육일의 현장 속에 사문을 중심으로 말씀 성취를 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받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떡을 뗐다 말씀으로 다 살려낸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예비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씁니다. 4가지 소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죠. 에스겔을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그 강단 말씀 성전 묻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죽은 현장은 다 살리잖아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그래서 큰 바다를 이루니. 자, 이 삼응답을 조금만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30년, 40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30년, 40년 중직자로 했던 분이 신천지 가는 거 보세요. 문제 오면 막 넘어져가지고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새 가족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 성취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성장이 쑥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새 가족이, 교인들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리고 틀린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게 되죠. 흔들리지 않는 망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뿌리 뽑히죠. 불신앙, 인본주의, 상처, 이런 쓴뿌리들이 싹 뽑혀 나오고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고 해보세요. 잘 듣고 잘 깨닫고 나가서 100배,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옥토신앙이 이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인 규모가 딱 세워집니다. 신앙생활이요. 참 멋있고 매력 있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사모늘이 인생의 중심축이 되면 성령의 역사에 성령 인도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러죠. 성령 인도받는 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대화 속에서 성령에 예민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씀에 반응을 보였어. 아, 이 사람이 예비된 자구나. 그럼 구원의 길 딱 전하고. 성령의 인도에 예민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게.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말씀, 기도, 전도가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말씀, 기도, 전도 중심. 그래서 이 사모늘이 여러분에게 정말 지속되어서 개인화, 체질화, 누림화, 생활화, 현장화되는 그런 참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